주신 말씀으로 은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열심히 섬기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이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를 지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가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징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가뭄을 선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3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이나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백성들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약 한 달만 비가 오지 아니하면 난립니다. 못 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는 우리가 생각해 봐도 느낄 수 있는 바이고 깨달을 수 있는 바인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살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은 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고통과 힘든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엘리야를 만났을 때 이 모든 고통을 준 것이 엘리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할 때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며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였기 때문이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주시지 아니함으로 고통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고통을 안겨준 것은 내가 가뭄을 선포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로를 금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온 겁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땅은 사람 살 수 없는 땅이 될 것이고 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자비를 주시기 위해서 비를 주시기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더라도 그냥 주실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일 없이, 아무 말 없이 그냥 비를 주신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신이 자기들에게 비를 내려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알 신은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고 그 시대 사람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비를 내려주실 수는 없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의 단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가?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받으면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은혜를 내려주시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실 때 어떤 사람이 받는가? 우리가 그걸 잘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가? 오늘 그 방법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보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비를 내려주실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아합을 만나라는 거죠. 그리고 아합에게 분명히 선포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걸 선포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시기 전에, 은혜와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의 심판을 내리실 때도 먼저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장차 이 땅에 큰 홍수를 내려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대비해서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대로 노아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가 다 예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땅에 큰 비를 내리셨고 홍수를 내리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방주를 예비했던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은 온전히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도 그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자녀의 복을 줄 것인데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녀의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게 할 것이며 네 후손이 천하 만민의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된 축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아브라함이 받아 누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곧 멸하실 것이니 너는 빨리 내 가족들을 데리고 이 성을 떠나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너와 관계된 그런 사람들은 모두 다 데리고 나가도 좋다. 그러니 빨리 이 성을 떠나라.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롯은 이 말씀을 믿고 롯의 사위 될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여보게,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신다고 하셨네. 불과 유황으로 이 성을 멸하신다고 하셨네. 그러니 빨리 우리 이 성을 빠져나가세. 그런데 그 사위될 사람들은 롯의, 즉 장인의 말을 우습게 생각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장인,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좋은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성을 떠나다니요. 떠나려면 장인이나 떠나세요. 농담으로 받아들였다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했고 그의 사위들도 그 성과 함께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의 것이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자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도 그랬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리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10가지나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약속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나가 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해서 아무나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자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귀한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는가?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사람이 받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군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많은 사람들, 바알 종교와 아세라 종교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은 바알 신이 그리고 아세라 신이 자기들에게 비를 주고 풍요를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바알 종교를 믿던 사람들은 바알은 비와 또 자연과 풍요, 이것을 주는 신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신은 다산, 즉 많은 자녀를 낳게 하고 많은 복을 주는 그런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비를 주관하고 풍요를 갖다 주고 다산을 준다라고 하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당시 사회는 농경 사회였고 당시 사회는 목축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농경 사회와 목축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물입니다. 적당한 때 비가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사는 잘 됩니다. 목축하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비를 주관하고 풍요를 주관하고 다산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신 바알과 아세라를 그 시대 사람들이 많이 섬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비를 내려주시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누가 비를 줬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마도 틀림없이 바알 신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셨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실 수는 없는 거예요. 누가 비를 내려주시는지 똑똑하게 그 백성들이 보고 깨닫고 느끼게 하신 뒤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이 참신인가? 어떤 신이 우주를 주관하시는가? 어떤 신이 비를 주관하시는가? 어떤 신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가? 그것을 똑똑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방법이 갈멜산 산상 위에서의 대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850명의 제사장들과 대결을 벌이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제물을 올려놓고 불은 피우지 않고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 그 신이 참신인 것으로 하자, 그 약속을 하고 갈멜산 산상 위에서 대결을 벌였던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들은 아침 일찍부터 해가 질 무렵까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그 이름을 부르면서 열심히 자기의 몸이 상할 정도로 그 이름을 부르며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신은 불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시편 115편에 보면 그랬습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바알은 우상이었고 아세라는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한들 불을 내려줄 수 있겠습니까? 비를 내려달라고 한들 비를 내려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응답할 수 없는 그 이유는 그들의 신은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수공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루 종일 기도해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취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바알과 이세벨이 무너뜨린 하나님의 종교, 여호와의 종교를 복원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12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물을 떠다 붓습니다. 물을 3통씩 4번 12통을 부었어요. 제물도 흠뻑 젖고 장작도 흠뻑 젖고 그 위에 있는 12돌도 흠뻑 젖고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놨는데 그 도랑으로 물이 가득 고일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을 붙인다 해도 불이 잘 붙겠습니까? 그렇게 물에 흠뻑 젖었는데 어떻게 불이 붙겠어요? 사람이 불을 붙인다 해도 불이 붙지 않을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불로 이 제단을 태워달라고 하니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 참신인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을 이 백성들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엘리야의 기도였던 거죠. 이 기도를 마쳤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셨고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과 제단과 도랑에 가득 차 있는 물까지 깨끗이 태워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감격이 됩니다. 항상 마음이 복받쳐 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갈멜산 산상 위에서 어떤 신이 참신인가를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고, 그리고 아합과 그의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온 우주에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비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이분이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방법은 우리에게 누가 은혜를 주시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생명을 복되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고 행복하게 해주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믿어야 살지, 내가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을지, 내가 누구를 믿어야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이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방법은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약속이 있어도 간절히 간구하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시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합에게 보이고 나서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이 약속이 저절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셔서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저절로 비가 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해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을 엘리야는 확실히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1절에서 하나님은 비를 주신다고 약속했고 41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큰 빗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큰 비가 올 것을 분명히 확신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한 번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갈멜산 산상 위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한 번 기도하고 나서 사환에게 무슨 비가 올 기미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아라 그랬더니 사환이 가서 알아보고는, 선지자님, 아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은 맑고 청청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두 번째 기도를 하죠. 그리고 가서 보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때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하늘은 맑고 청청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7번까지 기도했다. 열왕기상 18장 43절에 보면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기도하고 다시 가라 해서 다시 가서 봤더니 저 지중해 바다 쪽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사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따가 됐다, 이제 큰 비가 내릴 것이다. 그러면서 아합 왕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빨리 이 산을 내려가십시오. 큰 비가 내려올 것입니다. 큰 비가 내려오면 아마 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막히지 않도록 큰 비가 오기 전에 빨리 내려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7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비를 내려주셨고 이스라엘의 모든 가뭄의 문제는 한순간에 해결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비를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엘리야는 이걸 확신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확신합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결과인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확실히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다, 나는 분명히 믿는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할 것이다,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우리의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는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 두 번째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그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믿습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